네, 요한계시록 강해 이어집니다. 오늘은 소속을 확실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맹인이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등불을 들고 외출을 합니다. 자기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마주오는 사람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밤길을 걷다가 그만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맹인이 버럭 화를 냈어요. 이보시오, 나야 앞이 안 보이니까 볼 수 없겠지만 당신은 눈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랬더니 마주 왔던 부딪힌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양반아, 등불을 들고 다니려면 불을 켜고 다녀야지. 불 꺼진 등불은 왜 들고 다니는 거요? 처음부터 이 맹인이 불도 켜지지 않은 등불을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맹인은 빛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두움도 보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절망도 없습니다.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도 제대로 서 있는 줄 알아서가 문제입니다.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SNS의 글이 저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요즘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글이었는데,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이 글에 꽤 많은 성도들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한쪽의 국민들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교회 강제 해산법에 대해서 국회에 반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를 말하면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몰래 법안을 고쳐서 법사위를 통과시키려다가 어젯밤에 취소를 시켰죠. 도둑이 제발 저린 것입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미국이 우리나라가 공범임을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과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정책을 비방하면 처벌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서 기어이 통과시켜서 판검사를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대법관의 수를 증액시키고 또 사심제를 도입했죠. 이렇게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공산 세력이 아니고 진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순진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눈과 귀를 닫고 산속에서 살고 있는지 두 발을 쭉 뻗고 잠을 편히 잡니다. 지금 냄비를 팔팔 끓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개구리 마냥 천하태평인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현재 하이브리드 전쟁 중에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 사유, 재산, 일상까지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중국과도 같은 감시사회, 통제사회로 가고 있는데도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속 편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잠든 줄을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관심 가지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습을 좀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 사도를 통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번호가 써있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진리를 너무나 강조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폴리갑 교부의 순교가 있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니골라당의 혼합주의를 용인했던 버가모 교회. 네 번째는 음녀 이세벨을 그 음행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대교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아마 모든 요한계시록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본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많이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책망을 예수님께 들었어요.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합니다. 냉랭하게,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더욱더 실감이 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뜨겁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차갑게 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거면 그냥 예수 믿지 마. 뭐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변에 아주 가까운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배경 지식을 모르고 해석하며 자연히 우리나라 문화를 배경에 두고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의 본의와는 다른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 전도사님께서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다른 책이 왜 필요하냐 라면서 집에 성경책 외에는 다른 책을 한 권도 두지 않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성령님의 조명하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배경 지식도 기도하면 알려주십니까? 지금 이런 말은 학생이 시험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찾고 연구하고 발전시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아주 이상한 신앙인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우린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정당과 그 정부를 지지하는 이러한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도 결국에 왼쪽 세계의 사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또한 스스로도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도시의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로부터 동남쪽 약 70km 거리에 위치한 도시인데 소위 자매 도시라고 불리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가 함께 리쿠스 계곡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베소로부터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제우스를 수호신으로 모신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디오스 폴리스로 명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 자체에서 우상숭배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거죠. 이 도시는 양모, 그러니까 우리 생산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도시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했고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금융의 도시였던 것이죠. 은행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이자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에는 BC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의약품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부를 축적했던 부자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어느 정도 잘 살았느냐 하면 AD 60년경에 유례가 없는 큰 지진이 이 도시를 강타합니다.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진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도시가 다 폐허가 되어서 이제 다시 재건을 해야 했는데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대단한 재력과 또 자부심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하나 아쉬운 것 없는 부자 도시 라오디게아의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물이 부족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북쪽 9km 지점에는 성스러운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았어요. 수로를 팠는데 그 높이를 아주 살짝 기울여서 라오디게아로 온천수가 흘러내려오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 그런데 이 온천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파이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로를 통해서 9km를 흘러오는데 물의 온도가 유지되겠습니까?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 물속에는 그 수로의 영향인지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식수로 사용했다가는 구토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생활용수로서 사용하는 거죠. 지금 이 도시에서 안약이 발달한 원인은 그만큼 눈병에 걸린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석회질 때문이었습니다. 석회질에 대해 찾아보니까 석회질이 눈에 상당한 자극과 건조와 안구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수는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똑같이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골로새는 아주 차갑고 깨끗한 물로 유명했는데 이런 물도 라오디게아에 도착을 하면 다 식어서 미지근한 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표현들이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보다 더 쉽게 다가왔을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며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만 읽으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며 혼자서 말씀을 읽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말씀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이 일을 하도록 목사를 세우셨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곳 시민들은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제정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에 같이 황제 숭배도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는 다른 도시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핍박을 하는 일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특별한 마찰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이미 바울의 복음 전파 이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지금 이 사진은 복원된 교회의 터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지금 이곳의 교회도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일대 감독은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데 바울에 의해 임명된 아키뽀였습니다. 이렇게 사도에게 인정받고 이름도 있는 훌륭한 목사가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특별한 사회적인 핍박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해서 7 도시들 가운데 가장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한국교회의 환경과 굉장히 비슷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종교의 박해 없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했습니다. 또한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발전되었죠. 그런데 이 좋은 환경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져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종교인들이 양산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 있어요.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넘어서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들의 영적 무지함과 타락 때문에 아직 교회를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로 치닫고 신앙생활이 어느덧 개인의 편의성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내 일정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조건에 맞추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고 자존심이 강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내가 아주 괜찮은 성도라는 너무나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자신보다도 그들에 대해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책망을 하셨냐면 다른 교회들은 처음에 칭찬을 좀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야단을 맞았는데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되게 야단만 맞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큽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읽으시되. 자, 먼저 예수님을 아멘이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멘이 무엇인가? 그 기원이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이러므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16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이 속에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약속, 속성, 성품을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와 영광,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아멘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진정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아멘을 큰 소리로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의. 자, 여기서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나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지난주 오후 간증 집회의 제목이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주냐 라는 한 성도의 댓글을 저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어요. 이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에 동역하셨고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계셨던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모든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의 정치적 싸움의 본질은 이 진리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 세워진 신본주의 가치관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가치관, 좌파 사상인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본주의 가치관에 절여져서 좌파 사상과 또 그 진영을 지지한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쟁한 일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이루어질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시대의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더욱더 분별하고 신본주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자녀들을 깨우시려고 공산주의라는 너무나 강력한 회초리를 이 시대에 주셨어요. 그래서 아프지만 감사합시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성도에게 있어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죠. 이렇게 14절의 내용은 전부 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겨우 물질의 소유 정도로 자신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입증하려고 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대조적으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제 폭풍과도 같은 예수님의 질책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통찰력, 완전한 지식에 기인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계세요.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비유는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와 골로새의 차가운 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초반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신앙생활을 차갑게 하라는 것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 믿지 마,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차가운 물은 차가운 용도로, 뜨거운 물은 뜨거운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그 미지근한 물처럼 너희는 왜 이렇게 맛이른 소금이 되었느냐 라는 질책의 메시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너희들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희가 성도가 맞느냐라는 것이, 교회가 세상의 범죄와 악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침묵을 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연합, 평화 타령만 하고 있으니 시대적 선지자의 사명, 또 거룩의 사명은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이러한 표현들은 바로 라오디게아의 도시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풍부한 물질적인 부, 또 여유로운 생활로 인해서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박해가 없으니까 더욱더 여유로웠을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신학자 모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에 의해 뜨거워지기 전에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이다.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이 있다. 형식화된 종교 생활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 적당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주인의 문제, 우리의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고 사실은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언제 구토를 했습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석회수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생활용수를 식수로 사용했을 때 그때 구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된 것, 세상의 것, 우상을 끌어들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같은 말을 하셨어요. 바로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하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지독하게 미워한다는 것을 뜻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를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교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도 없으면서 신앙과 생활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서 온통 내 유익, 세상의 복만 신경 쓰면서 불순물로 가득 채워진 그 위선적인 종교 행위만 하면 괜찮을 줄 아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토하겠다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택함받은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를 징계하시고 낮추시는 의미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매를 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신앙이 괜찮고 올바르게 서 있는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대지진 앞에서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복구해 왔는데 지금 라오디게아는 자력으로 복구를 할 만큼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교회 성도들 역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부유하다고 신앙이 부유한 것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다는 것입니다. 곤고하다는 것은요, 지진이나 전쟁의 참상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을 뜻해요. 한마디로 너의 영적인 상태가 처참하다는 뜻이에요. 눈 멀었다라는 것은 라오디 교회 그 도시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에 있어요. 지금 본문 17절의 표현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얻었고 또 바알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에게 감사는 다 사라집니다. 미국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게 해준 그 은혜를 모르며 지금과 같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돼요.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우리 손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기로 보나 저기로 보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도무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강해져요. 이만하면 됐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던 그 갈망이 점차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평가는 내가 나를 향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채점표를 보고 우리가 채점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채점해보면 완벽해요. 비 내리는 호남선. 빵점짜리 답안지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자신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 동기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의 공로만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고,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인간의 이러한 실존적인 현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사실 살려주셨어요. 돈의 흐름을 읽고 유행의 흐름을 읽고 정세를 판단하는 눈은 밝겠지만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속이 터지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더러운지를 몰라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술 취한지를 모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잠자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십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보고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그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모태 신앙인들이 문제이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고 이 나라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의 눈을 뜨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